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됐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건물 성전이 없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에 지금 가증한 것이 들어섰어요.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무너진 자리에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새 성전이 세워져야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많이 되지 마라.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그렇게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이죠. 이 모습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주님 몸된 교회가 되지를 못해서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 밖에 계셔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몸인데 정작 예수님이 아니 계시냐? 믿는 자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거든요.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작 그 마음에 성령이 안에 계셔요. 성령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진리가 성령인데 알맹이를 빼놓고 무엇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있죠? 성령을 받으라.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은 하루하루 이 세월 가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너무 빨라 이거는. 번쩍번쩍이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편의 90편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화살이 날아감과 같이 빠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이의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기도하는 것, 다른 걸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인데요. 처음 사람 아담은 그렇지가 못했죠. 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뱀을 사랑한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상 임금을 사랑하는 거야. 마귀를 요한일서 5장 19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상이나 세상 말은 사람의 말은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길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아는 사람은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녀가 부모의 그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음 같이 항상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부모는 또 좋은 걸 가르치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좋은 걸 주시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날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나이까?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고 불법이 행하여지고 나라와 나라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3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통해서 다 그 시대를 체험하고 살아왔으면서도 지금은 어때요? 다 잊어버렸죠?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멸망당하고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 구원 생명을 보존받았는데 이건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일단 몸이 보존이 돼야 돼. 그래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보존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자, 다 죽어버렸어. 물에 멸망해서 노아 가족 말고. 그러면 노아의 가족, 노아의 에서 난 후손들이 전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홍수심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보자. 하늘까지 닿게 성을 쌓자. 이게 바벨탑이죠. 이토록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안 죽는데, 그거 먹으면 그 열매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야. 뭐 생명나무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먹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는 거야. 성만찬이죠.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깨달아진다면 결코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유다야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귀에? 믿어져요? 그렇게 따라 삽니까? 세상 환경이 이토록 큰데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많지가 않아. 지극히 작은 숫자야. 왜 그럴까?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런데요, 성령은 우리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성령을 못 받은 자가 무슨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말고 할 거가 뭐가 있어? 성령이 자기 속에,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것도 알지도 못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도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걸 모른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신 걸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로 살아. 뭔가 내가 뭐를 좀 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좋은 일을. 그렇지가 못하면은 불안해, 두렵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하지. 그렇지가 못하면은 꼭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주일날 빠지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오면은 죽나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나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건물 성전을 의지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닌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 이제 나라는 것은 없어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한 옛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마음이 허락을 안 해. 죄가 싫은 거야. 악인들 보임이 싫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자, 이러한 분별력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야, 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속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법과 죄의 법. 그래서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성령을 법을 섬기고 이 두 법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 본받게. 우리가 본받아야 돼. 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노새처를 기억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창세기에서 19장 14절에서 노새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2장 6절에서 소돔성 멸망은 소돔성 멸망은 아브라함 때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아담의 죄로부터 1000년 이후가 노아 시대 물심판 홍수, 또 그로부터 노아로부터 1000년 이후가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자, 오늘날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이제 육체를 벗으셨기 때문에 영으로 어디를 먼저 가셨다고 오게 가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 제가 18절이라고 했어요. 19절이에요. 오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왜?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돼.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 영혼이 낙원으로 옮겨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누구도 그 나라의 낙원에 들어간 자가 없거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은 그 행하는 분량이 믿음의 분량인데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거짓이거든. 세상이나 세상 말, 사람 말 이건 전부 거짓이야.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이토록 빠른 세월을 우리가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나라는 것이 선악과 먹은 데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거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라니까.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 사람 말을 얼마나 믿고 의지합니까? 믿을 것이 없다니까. 배신자라는 말이 있잖아. 그만큼 믿었던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 안 믿어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만 믿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그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밤새도록 신분 고초 조롱당하실 때 예수 모른다고 그랬잖아. 미리 아셨잖아. 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대어지를 다 하시고 네가 다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5장서부터 나오는 말씀 그 상관이 없는 거야.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진노, 심판이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상관이 없죠. 성도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삶을 살면 전부 심판, 진노에 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으면 더욱 좋죠. 왜? 상 주신 우리 예수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 있다, 반드시. 베드로전서 4장 1절. 왜 고난이 있을까? 고난이 있는 자에게는 죄가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가 고난이지 뭐 평안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이 순탄합니까? 골고다 언덕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다른 길을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는 죽으라는 말씀이 그토록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어. 그럴듯하게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 끝까지. 이 세상의 환경이 너무 크고 이 거짓된 그 미혹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 많다. 있다가 아니라 많다. 많이 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이나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일찍부터 예수를 믿은 자들보다 더 믿음이 크다는 거야.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바울 목사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일찍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인생 중반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도 모태신앙도 아니고 일찍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야. 인생 중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은 변화되는 거야. 왜? 성령에 의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니까.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되신 예수님 구속 안에만 있으면 그 은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율법이고 나를 살리신 생명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 세상 것이 하나도 좋지가 않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도 세상 좋지가 않아.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야. 골로새서 3장 2절에.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면은 세상을 사랑하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증언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거야. 내가 죽기만 하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결코 탐심과 정욕에 끌려가지를 않아. 세상은 거짓이라고 내가 그랬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낚싯바늘에 끼워져 있는 낚싯밥이 되는 거야. 미끼라고도 하잖아. 그거 보기에 좋고 냄새가 좋다? 덥석 물었다가는 걸리는 거야, 마귀한테. 나 김바울 목사는 하나 이 정말 세상 오고 가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거짓된 것만 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그럴듯하게 전하는 자 보면 가증스럽고 그들에게는 잠시 후에 이제 저주가 임할 건데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오면 네가 오시리니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자유와 평안 또 그들에 대한 좋아하는 복 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얼마만큼 말씀을 믿느냐 믿는 만큼 행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잖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많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중심 보셔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하려고 할 때 되어진 거야. 내가 회개할 때 이미
용서는 주어진 거예요. 용서 받고 안 받고가 없어. 원죄는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온 원죄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하나라고 그랬죠. 회개하는 자는 믿어. 회개만 하고 안 믿는다? 그건 그 회개가 아니야. 마치 말씀과 기도가 하나인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믿으라는 말씀 없었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믿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하나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예수님과 나와 따로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셔요.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는 물세례인데요. 나는 듣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이죠. 물세례.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자, 그러면은 물은 세례인데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물세례 받으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거야.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해결을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으라는 말씀 없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물세례는 회개에 나눠주고 예수로 사는.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면 쉽고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깨달지를 못하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일어났다 싶으면은 낮은 금방 지나가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야 될 시간이고 너무 빠른 거야 이거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어떻게 살까?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만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여인에게 부도덕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죠.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야. 믿는 자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전이 돼야 되겠죠. 몸이. 결코 죄 가운데 내줄 수가 없어. 내 몸을. 왜? 내 것이 아니잖아. 이미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살잖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는 없어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이게 이제 거듭남이야.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이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면 너희는 이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아담의 죄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의야.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이 이해진다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있느냐가 말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